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근처에 앉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근처에 앉는 게 행복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우리 빛가수 공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인물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전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교회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초대교회가 갖추고 있었던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누리고 또 느껴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 가실 때 그 교회에게 요구되어졌던 모습들과 또 요구되어졌던 내용적인 갖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잖아요, 그죠? 이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시면요, 오늘 여기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교하는 일이 있는데 이 순교 이후에 그리고 순교했으면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교는 좀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누군가 희생을 통해 많은 이가 좀 살아나고 뭐 이런 역사가 있어야 좀 은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 무슨 일을 야기시켰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교회들, 즉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철저하게 핍박받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완전히.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도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끔 몸으로다가 누가 더 위에 있는가를 이렇게 다투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실에서. 근데 보면 되게 웃겨요. 어떻게 웃기냐면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서로 이제 쳐봐 이제 이것만 가서 서로 이제 주고받아요. 때려봐 뭐 쳐봐 막 이렇게 해서 그것만 주고받다가 이제 어느 때 이제 사고가 터지냐면 한쪽에서 진짜 못 참고 쳤을 때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어떤 식이었냐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건드리지는 못하고 세력이 서로 이렇게 막 불어나고 세력이 기존에 갇혀져 있고 이런 이 세력끼리 부딪힘이 있을 때 그 부딪힘에 긴장감이 있었는데 이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완전히 기울이가 확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누가 있었냐? 바로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계획적인 분이냐면 하나님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순교시키셨는데 그 순교당하고 있는 이 스데반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뒤에 누굴 세우셨어요? 사울을, 즉 바울을 대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나중에 자기 간증을 할 때 내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다라는 간증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 이후에 교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 핍박당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때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뭘 했는 줄 아세요?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자들의 그 목적 이게 내용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핍박으로 인해 우리 흩어지면요, 우리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주변에 있는 학원들의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졌다, 완전히 흩어졌다. 이러면 여러분 나가서 우리 흩어진 다음에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나쁜지,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죠? 그죠?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핍박당해서 이 교회가 이 상가에서 쫓겨나게 됐다. 그럼 막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흩어진 자들은 뭘 했냐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흩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난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냐면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애 많이 낳고 결혼 많이 해서 애 뭐 10명 5명 나면은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 낳으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결혼할 사람이나 뭐 안 하게 될 사람이나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명령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태초부터. 그런데 그 태초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언약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갖느냐, 흩어지지 않고 모이겠다는 영성을 갖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굽고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 바벨의 영성입니다. 바벨의 영성. 여러분 한국교회, 특별히 이 교회를 망치고 있는 전형적인 잘못된 영성은 뭐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뭐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린다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지만요,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부패하는 게 훨씬 무서운 겁니다. 밖으로부터의 핍박이나 밖으로부터의 공격은 우리가 막을 수도 있고 다시 되치기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그 부패를 막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최근에 좀 특이한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명으로는 호칭이 붙여지지 않은, 학명이 붙지 않은 흰개미가 출연한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흰개미가 어디 있냐면 필리핀에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돕는 교회 중에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비칼철치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흰개미가 나타났어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흰개미, 이 개미가 그 딱 나타나면요 건물을 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다 파먹는데 나무를 파먹는 게 속으로 안 보여요, 겉으로는. 근데 흰개미가 나무를 파먹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요 건물에 대해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재 건물은 절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강남에 출연을 해가지고 지금 보이기만 하면 신고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이 속에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는. 근데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자꾸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교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뭐 했냐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많이 모였잖아요. 막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전도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한 게 뭐냐면 뭘 먹고 마실 거 갖고 싸웠고 누가 먹고 마시는가 이거 갖고 싸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죠? 돈도 있었고 각자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둠으로써 공동체가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게 아주 윤택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요 교회가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박살내서 흩어버리셨어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모여있는 것만이 교회의 사명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교회가 아예 모이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흩어지지 말고 모이라고 얘기하셨고 나중에 남은 자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모아가지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갖는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흩어짐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빛과 소금 교회도 뭐 이번 6월 4일 날 놀러 갈 겁니다. 놀러 가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을 갖고 거기서 같이 식사도 나누고 고기도 구워 먹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만 놀고 우리만 즐겁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날에 저희가 조금 더 재정을 많이 쓰더라도 불신자, 새신자, 여러분의 이웃에 있었던 안 믿는 분들을 좀 초청해갖고 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중에 우리 교회에 아직 적응 못하는 분들도 어떻게든 막 끌고 가가지고 교회가 너무 재밌고 행복한 곳이다. 그분들은 그거 알아야 오죠. 그런데 우리는 그 노는 것에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어떤 목적이냐?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갈 수 있는 도랑을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출발로 그 관계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곳곳으로 다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저희가 교회 모임 가운데서 뭐 술도 먹고 막 이럴 수는 없지만 고기 먹고 막 즐겁게 놀 거예요. 막 그 행복하게 시간 보내면서 야 이런 교회라면 좀 다니고 싶다라고 다니다가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관계를 통해 야 내가 교회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구나라고 발견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모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승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내용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본질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제자 삼는 공동체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계속 양산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저출산의 문제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되어지는 통계상으로는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노원구 중계동도 사실 그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그래갖고 많이 이렇게 그 학생들이 집중되는 동네 아니었습니까? 여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층에 영어학원 원장님을 만나갖고 엘리베이터 잠깐 짧게 대화를 나눴는데 요새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서라벌 고등학교가 학생이 160명이 줄었대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예. 어느 학교는 신입생이 얼마 안 들어와가지고 이제 없앤다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저출산의 문제 이게 어려워져가지고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피부로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이 서울의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신혼부부들이 정착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없고 그렇게 정착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든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자꾸 나가고 안 낳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어떤 문제로 이어지고 있냐면 기독교 안에서는요 영적 자녀를 생산하는 일들이 멈췄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새신자가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자, 기신자도 떠나갔지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다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0.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통계인 줄 아십니까? 뭐 예전 같으면은 그냥 교회 간판 걸어놓으면 사람들 모이는 거 일도 아니었던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그 해산하는 고통을 영적 고통을 가져야 되는 영적 어미와 아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정말로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빛과 소금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신자도 보내주시고 애들도 막 낳고 막 이게 나니까 너무 감사함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한두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한국교회 전반과 한국 사회의 모든 일들의 영향력을 전체로 생각하면 교회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양산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재정을 투자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경험하고 그것을 안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다시금 시각을 바꿔야 될 시기라고 성경 우리가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보시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전도자들을 양산했다는 거예요. 한 교회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5,000명 전체가. 그런 복음의 일꾼들이 양산이 되었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에게는 우리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소극적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랬는데, 그 중에 어떤 프론티어 같은 꼭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안 하는 것들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뭘 했냐면 헬라인에게도 한번 전도해봐야지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제가 젊은 시절에 대만에 선교를 다녔을 때입니다. 이 대만 선교를 할 때 대만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대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느끼는 어떤 느낌이냐면,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복음 많이 전했잖아요. 자기네들 복음을, 잘못된 복음이지만 그 전하면은 그냥 외국인하고 대화한다는 어떤 그런 기쁨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어떤 이질감이 있는 문화들이 접촉될 때,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지금은 이제 한물 가수들이지만 클론이라는 가수 아시나요? 클론이라는 가수 노래가 야시장에 막 계속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전도를 막 하는데 저쪽에서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얼굴에 큰 칼 흉터가 있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었고, 그리고 손이 한쪽은 이제 으스셨어요. 그렇게 걸어오시니까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굉장히 무섭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두고 뒤에 이제 만만한 애들이나 이제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막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권사님이 그 선교팀에 합류해서 가신 거예요. 나이가 그냥 지긋하셨습니다. 제 친구 할머님이셨는데 아마 그때 제가 정확한 나이는 기억 못하지만 70 가까우신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께서 그 지나가던 남자를 붙들고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따라와 때 막 이 사람이 자기는 바쁘다, 뭐 영어로도 얘기해보고 중국어로 뭐 얘기했는데 할머니 권사님이니까 못 알아들으시고 괜찮아 그러면서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이 저희가 집회하고 공연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시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 결정돼 있어요. 전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 사람에게 무조건 안 돼, 이게 있어요. 확신이. 얘는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교회 오지 않을 거야, 나를 무시할 거야, 나에게 위협을 가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군가 몇 사람이 시도했더니 그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정말 특이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이한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우등한 교회라고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특이한 거예요. 예, 특이한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특이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특이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특이한 전도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쟤는 교회 진짜 안 다니는데 저 교회는 다니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보시면 그런 거 못 느껴요? 저는 목사 안 될 사람인데 저 목사하고 있네? 이 생각 안 드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아닌 것 같아요. 다 권사님들처럼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앉아있는 교회처럼, 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피카소 공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이런 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갖고 여러분,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세요. 흩어져가지고 우리 주일날, 수요일날 매일 예배 시간에 모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 사실 우리 매일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밖에서 다른 분들을 접촉하는 시간이 훨씬 많으세요.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에너지를 다시 충전받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이고 흩어지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흩어져서 전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교회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접촉하셨습니까? 그 접촉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가는 생명의 말씀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초대교회에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하지 않으면요 교회 흩으실 겁니다. 각자 자기의 흩어짐을 통해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까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 나가고 있는 그 1장 8절의 현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땅끝,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에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 복음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설사 그것이 여러분이 망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얼마 비싸진 않은데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교회 오빠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이제 교회 오빠 그러니까 제가 청년사역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게 연애 뭐 그런 관련된 거보다 봤는데 그게 아니라 투병하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39살 먹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부인도 림프종 암이 걸렸어요. 아이들 둘만 남겨놨는데 이 청년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을 고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아직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좋은 이유랄 거는 거예요. 좋은 이유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그 죽음의 삶을 받아들일 때 그 촬영하는 감독이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 믿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든 교회가 온전하든 여러분 사역 가운데 좋은 일이 있든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든 여러분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꼭 잘 돼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서 놓지 않는 그 예수가 누군가에게는 바꿀 수 없는 소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길래 저 고통에서 저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분을 붙들고 놓지 않지? 이러한 어떤 호기심을 갖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뭐 여러분이 정말 잘 되고 정말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함을 보였을 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이러한 어떤 그런 관계성들을 우리 교회는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부자하고 싶죠. 우리 다 높은 자리까지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영화의 주인공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고요. 조연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감독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감독이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은 어떻다? 똑같다예요. 이 세상은 주연은 빛나고 조연이나 엑스트라는 잊혀지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모든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다는 거예요. 은혜.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상급을. 여러분 그걸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듯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이 성취되고 자신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은 그 섭리 속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를 증언한다고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게 뭐
우월함을 나타내는 능력 이런 거 아닙니다. 뭐 내공을 많이 쌓아서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의 영광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뭘 나타낸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죠? 그럼 뭐 얘기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누가 영광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영광 얻으시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한국 교회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알파다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아말감이 금리로 변하고 뭐 이런 얘기 막 있으셨잖아요. 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뭐 진짜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걸 보고 여러분이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었대라고 하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 성령 사역은 잘못된 사역이에요. 그걸 경험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신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거가 연결되지 않는 모든 성령의 사역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다 포장지만 잘못 쌓여진 가짜 사역입니다. 가짜 사역. 가짜 선지자들 뭐 거짓 복음 얘기했죠. 그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증거되고 담임 목사가 높임을 받는다? 가짜 복음입니다. 어떤 성도나 뭐 장로, 권사가 집중받고 있다? 가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분도 영광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분도 빛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예수만을 빛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막 전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막 그랬더니 막 험해야 소스가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막 영광을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병 고쳤으니까 그 정도는 나한테 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옷을 찢고요. 머리에 젤을 뿌리고 자기들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반드시 예수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성령 받았던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지니까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 다른 거 안 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계속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게 뭘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그들이 다 뭘 받아요? 뒤에 보세요. 12절 볼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뭐 했어요? 세례를 받으니. 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 빌립이 한 게 뭐예요? 예수 증거하잖아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거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는가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증거되는 예수가 가장 높이 빛날 수 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랑에 반드시 끝에는 예수가 모든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듣고 있다 보면은 네가 믿는 예수가 궁금해.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라는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잘났다라고 끝냈으면요. 여러분 예수의 영광을 가로챈 도둑들입니다. 여러분을 이끄시고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빛가서 공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로 이 빌립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지역이었어요. 못 가는 곳이었다고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여기 노원도 중계, 하계, 중계, 상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계에서 하계를 가장 빨리 가려면 중계를 지나서 쭉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 상계동에 사는 사람이 하계로 내려가려면 쫙 별내를 지나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구리를 지나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움직였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심지어는요 이 사마리아에는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순차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유보시키신 그런 지역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얘기했어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라는 이 전도의 여정 가운데 제외된 마을이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마을과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이었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보니까요, 거기 계속 보면은 이들의 반응도 아주 웃겨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볼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니까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하세요, 안 전하세요? 전하라고 명령을 보내셨죠. 보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너 행로가 어디야? 여기 머물러 온 거야? 아니 나 예루살렘을 가려고. 여기 통과해서 가지 마. 저 별내 돌아가.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래서 이때 그 요한에게 별명이 붙었죠.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얼마나 이게 성급하고 뭐 사열질이었냐면 자신을 거절하니까 예수님 하늘로부터 번개를 불을 내려갖고 싹 쓸어버릴까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막 꾸짖어요. 그러지 마! 꾸짖으신 다음에 이 다른 마을로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승천하시기 바로 전인데.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사역이었어요. 그 여인조차도 그 여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막 증거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얘기해보고 우리가 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믿는 거야 했지만 그들은 아주 소수의 무리였던 수가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5천 명이 되고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이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그때 누가 갔는지 아세요? 행정 잘 보라고 뽑은 집사가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위대한 진리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영역과 여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자녀이든 그게 부모이든 그게 뭐 친구 동료이든 여러분 직장에서 같이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건 간에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행정을 잘 보고 아무리 뭐 잘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주영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와, 요새 너무 힘들다는 게 체력적으로 얘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 행정은 딱 1년이면 다 배울 수 있어. 교회 행정은. 정말 빡센 교회 가서 1년만 딱 구르면 행정은 다 배울 수 있어. 근데 영성하고 설교는 진짜 오랜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거기 적당히 하고 빨리 우리 교회로 와.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지만 행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누굴 맡겨놔도요. 금방 적응하면 다 합니다. 정말 지능이 모자란 그런 IQ가 모자란 사람 아니고서는요. 웬만한 사람이면 맡겨놓으면 다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일꾼을 필요로 하느냐. 복음 전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7 집사 가운데 설교했던 스데반하고 복음 전하는 빌립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뒤에 아무도 안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뭐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뭐 여전도회 회장,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여전도회 회장, 뭐 남전도회 회장, 뭐 수석 장로 이런 걸 맡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심지어는 부교육자들도 뭐 누가 수석 부목사인가 이걸 가지고 좋은 행정구역을 갖고 좋은 구역을 편성하고 이런 거 누리는 특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 온전한 특권으로 여기면서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무 부질없고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천국 가서요, 여러분, 주님 저 평생 재정부 담당하는 담당 집사도 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뭐가 있느냐? 주님, 제가요 예수님 증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왔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남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거에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막 전도에 열정이 있고 세신자가 오면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앞으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빛과 소금 교회가 정말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 많이 맡기실 거예요. 그때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제가 1대1로 다 성경 가르치시라고 붙여드릴 거예요. 그때 아우 나는 못해요.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큰 상급이 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집중한다는 게 성경에 집중. 영혼을 제대로 세우는 일. 저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사마리아에 집사가 하는 거예요. 집사가.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볼게요. 그 결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진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고인물은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고인물이 뭔지 아세요? 요새 이제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인데 고인물이라고 하면 어떤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서 거기에 아주 능숙능란해진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비하하는 은어예요. 은어. 그러니까 고인물, 저 사람 고인물이야. 그러면 그 좋게 이야기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득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를 싫어하고 고인물을 흐리지 않잖아요. 변화를 싫어하고 거기에 그냥 계속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통달해서 다 누려서 눈 감고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지칭하는 단어가 고인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인물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오늘도 여기 누가 나타나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오래전부터 이 성에 있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 보시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게 보면 되게 신기한 거 있더라고요. 많아요. 막 트릭이 다 있지만 그 트릭을 지금 정말 손이 눈보다 빠르다를 보여주더라고요. 진짜로. 그걸 막 보여주면서 막 신기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마술을 행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눈속임이 신기했겠으며 또 여기에는 이 요소에는 종교적인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 이야기인데 제가 진짜 경험한 거예요. 하늘문에 지금은 이제 목회하러 나가신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그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서 좀 대장을 하고 싶어갖고 밤마다 매일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싸움 잘하는 신이 좀 들어와서 나를 좀 통치해달라고, 지배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정말 매일매일 했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신이 오더래요.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칼이 자기 몸에 들어오면 시원하대요. 우리 예를 들어 여러분 칼이 자기 몸에 들어온다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찔리는 순간 막 힘도 빠지고 죽을 것 같고 막 공포스럽겠잖아요. 근데 시원하대요. 그래갖고 한 번은 경찰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자기가 이렇게 뛰는데 자기 귀 뒤로 바람 소리가 슉슉 지나갈 정도로 자기가 사람이지 않은 모습으로 뛰더래요. 진짜로. 그랬던 분이 그래도 정말 신기했던 게 막 그분이 찬양하면서 막 뛰잖아요. 그 전에 1m를 뛰는 것 같아요. 1m는 펑펑펑 뛰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회를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들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걸 준다고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요 자기를 큰 사람으로 표현해요. 자기를 크다라고 여겨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잘 볼게요. 오늘 보니까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가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칭 큰 자라. 야 나는 커. 나 섬겨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대단하대요. 자기 스스로의 대단함을 증명해내고 그 증명한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 운집을 이룬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우리 교주는 크다예요. 우리 교주는 대단하다예요. 대단하다. 그걸 얘기하고 그걸 자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높여서 예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다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요. 그 진짜 도둑놈이 되어서 양심에 화인 맞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큰 자를 이 땅에서의 큰 자를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라고 얘기하는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하겠대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노상에서 하나 싸우던 일이 뭐예요? 누가 더 큰가? 갖고 싸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린아이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얘기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나는 섬기러 왔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고인물들은요 다 대접받고 싶어요. 이 땅의 고인물들은 다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울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제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가장 불편한 내용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왜 목사님 자꾸 자기를 쓰레기라고 얘기하냐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냐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만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지금 제가 여기 보이시는 14, 15, 16번 간지에 나와 있는 성경 그 구절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시간 순서대로 왜 고백이래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가장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에베소 썼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쓴 거예요. 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야 라고 사도들 가운데 자기의 서열을 가장 말미에다 두었습니다. 겸손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는 성경을 제일 많이 썼잖아요. 사도들 중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가면 이게 중기예요. 중기. 사도 바울의 사역 중기. 이때 뭐라고 고백하나 한번 볼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서열을 어떻게 두냐면 모든 성도 가운데 꼴찌래요. 자기가. 이전에는 사도들 가운데 꼴찌였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 가운데 꼴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보다 이 에베소를 쓸 때는요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난 뒤에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았고 더 복음을 깊이 경험했고 사역의 숫자와 사역의 강도를 따지면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그 하는 고백이 나 옛날에는 사도 중에 꼴찌였는데 이제는 성도 중에 꼴찌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복음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의 고백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고인물이 아니고요. 나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진짜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이거를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겸손하게 보일 수 있는 멘트를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고 신앙의 경로도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게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부 아이들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쉽잖아요. 근데 나의 자녀에게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다 얘기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이요 마지막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야 내가 사도 됐는데 이 사도된 거 은혜야 라고 얘기했고요. 중간에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됨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 정도 그냥 누구나 다 나를 보면 야, 저 인간도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 못 받을까? 이거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점점 그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자기 비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가장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쓰레기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자신을 걸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성숙도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교회는 고인물을 담아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생수를 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봐야 뭘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떳떳하고 얼마나 정직함을 품으면서 살아오셨다고 우리가 진짜 나를 닮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얘기 못하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인간들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증거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그 약함이 복음으로 더 강력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와, 저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도, 저렇게 하잘것없는 사람도, 부잘것없는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나도 이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춰서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성숙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이 교회 목사야, 이 교회 장로야, 이 교회 권사야,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잉여의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변한 걸 보면 자매도 형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가실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고인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무언가 내가 뭘 통달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복음은 서면 설수록 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그 본질적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내용이고, 그게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거울로 그걸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내가 고인물이었다면 내 마음에 고인물을 싹 덜어내달라고, 그 고인물이 터져서 흘러내려가는 영적 생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기도가 있어서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빛가서 교회가요, 저는 이 지역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요, 얼마나 큰 교회냐면 저 위로는 한경남도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충주까지 하나님이 교구를 넓혀주셨어요. 교구를. 저는 여러분이 이 교구가 대한민국을 넘어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신다면, 타 민족에게도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고인물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영성, 고인물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복음의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지한 날 부르셔서 십자가를 우리 바라보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